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사람들의 뜻이 또 같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늘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나라,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화를 자초하도록, 악을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다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자칫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예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이 자기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합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아합의 그 행위가, 그의 악함과 우상 숭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요. 그래서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단지 그 죄로 인한 그 대가, 그 형벌을 치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가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귀족들을 은근히 협박하여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왕자들의 목숨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충성심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심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모셨던 그 왕족들의 목을 베었고, 이제 그 머리를 예후에게 전했습니다. 예후가 사자로부터 그 무리들이 보낸 그 왕자들의 머리가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예후는 그 왕자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다가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끔찍한 장면입니다. 뭐 거의 홀로코스트 장면이죠. 사람들의 머리를 그렇게 잘라서 문 어귀의 양쪽으로 두 무더기로 쌓아놨다.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날 백성들을 모아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 이제 마치 재판하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6.25 때 그 인민재판을 하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6.25 때 인민재판을 하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서서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주로 이제 부역을 한 국방군을 도왔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인민군을 도왔다든지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쳐들어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시민들에게는 이 인민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괴뢰정부 공산군이 왔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처참하게 죽이는. 근데 이건 훨씬 더 무시무시하죠. 떨어져 나간 머리들을 모아서 두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앞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한 선언,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죽인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을 죽인 이 사건,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살인, 끔찍한 이 반역과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행위는 의로운 일이다. 의로운 일이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자기 자신의 이 반역을 또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북이스라엘 왕인 그 요람을 죽인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주인을 죽인 반역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과 반역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살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은 한 사람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만 죽였고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예후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제시하는 이 정당성의 근거,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계시, 그 아합가에 있게 될 바하사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렇게 그 자손이,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더 나아가서는 미디안이나 이게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에돔, 아람 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초리를 치시고 난 뒤에 그 회초리는 부러뜨려서 불에 태우십니다.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합 가문, 그래서 요람으로 이어졌던 이 오므리 왕조 전체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 반란을 도모하는 이 과정들에서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미 예후에게도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하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잊지 말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일어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에 내가 참여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것이 훗날 심판 대상이 되어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제 지금 이제 선교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 분은 23년 된 베테랑 선교사고 뭐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온 지 뭐 4년, 3년, 4년 남짓한,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가 4년째니까요. 뭐 이제 3년째, 4년째 이렇게 되니까 아직 뭐 언어도 어눌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23년 된 이 선교사님이 뭐 말씀도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23년 선교하시면서 그 말레이시아의 그 무슬림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시는데 뭐 10명이 안 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결신자가 나왔답니다. 무슬림 가운데. 23년 동안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아무리 뭐 무슬림이라고 해도 23년인데 말이에요. 거기서 뭐 선교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죠. 23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뭐 이제 미국 남침내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계속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제 올해로 4년 차 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만난 그 한국 선교사님인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째부터 뭐 막 결신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현지 목사님들이 무슬림들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폭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영교회의 담임 목사, 그 중국인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서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이 붙으셔가지고 멀쩡히 잘 계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지금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지금 같이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분은 23년 동안 그리고 모든 그 언어와 유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헌신의 결과는 뭐 10명이 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3년 차 된 이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는요, 작년에 뭐 7명인가 그 정도가 지금 결신하고 세례를 받고 올해는 그거의 2배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그 중국인 목사님들까지 막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도 잘 안 되고 그게 전하는데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 돼,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선교사님도 조심한 거, 조심스러운 거죠. 같이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23년 된 분이고 나는 이제 4년 차예요. 근데 사역의 열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하는 말씀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언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언어가 지금 해서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게 반론을 이렇게 내세운 거죠. 맞긴 맞는데 선교사는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언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더라. 그건 뭐예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것이지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왕조의 뿌리 깊이 박힌 이 우상 숭배의 전통과 악습들, 이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 앞에 예후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함께하였던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였던 자들,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예언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예후 자신에게도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 구원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과 저희들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그득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저희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았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